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6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또 마침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무서움 또한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광야와 같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대패한 직후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요. 법궤를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법궤를 빼앗겼던 경험과 또 블레셋으로부터 대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무엘이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또 하나님을 너희의 입맛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너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할 때에 하나님을 안 섬겼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이방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또 여호와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여러 가지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선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어떤 신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같이 섬겼는가?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바알과 아스타롯.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둘 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가정에서요, 돈은요, 자존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또 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 풍요롭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3절 중반절 보면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나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는 했을지 모르지만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도왔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그러한 쓸데없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5절에 보면 2차 회개운동이 펼쳐집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금식하고 범죄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딱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그 일종의 사인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공급을 차단하고 지금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요, 이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까지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먹는 것까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끊임없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으면 아니 좀 기도의 결과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참 아이러니 같아요. 무언가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려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하면 꼭
문제는 그때 터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겠다.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 해봐야겠다. 본격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 봐야겠다.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일이 터져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던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툭 치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큰 일이 날지도 몰라요.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더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큰 우레를 바르셨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회복에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이전처럼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하나님께 빌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문제들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